17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박을 당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을 거치며 신문을 받았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쪽이 가이사랴이고 왼쪽 맨 위가 로마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간 항로를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두 종류의 배가 있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는 작은 배가 있었고 넓은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먼 바다를 건너가려면 거친 파도를 거스르고 항해해야 하기에 배가 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육지에 붙어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며 여러 항구를 들러야 하는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탄 배가 미항까지 오게 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드라무떼노 배이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2절에 나와 있듯이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 작은 배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탔습니다. 이 항해의 책임자는 곧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주도하에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를 출발해 시돈에 들른 후 구브로 섬을 왼쪽에 끼고 해안가를 따라가다가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큰 배였고 무역상들이 타고 다니는 상선이었습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바울 일행은 니도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AD 60년 10월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나옵니다. 7월 10일은 유대령 날짜이고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이제 9월이 지나 10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9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시기는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중단되는 시기였지요. 바울이 탄 배가 미양에 도착했을 때가 10월이었으니 이 시기에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봄에 로마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양보다는 그레데 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미양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더 크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겨울을 나는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무역이 발달한 큰 항구 도시 베닉스에 머물면서 돈을 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양에서 베닉스까지가 60km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지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풍이 불면 배는 육지에 붙어서 항해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양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광풍인데 이 광풍의 발원지는 14절의 말씀대로 섬 중앙이었습니다. 그레데 섬 중앙에는 해발 2100m나 되는 이다라는 산이 솟아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남해안 쪽으로 강렬한 북동풍이 불 때가 많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단어도 동풍이라는 뜻의 단어와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명칭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 순탄한 항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북동풍이 불자 배는 그레데 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통제력을 잃은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섬 아래에 보면 가오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도에 이름만 적어놨는데요. 1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가우다 섬 남쪽으로 배가 지나가게 되니 섬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거루는 구명정을 뜻합니다. 구명정은 배가 파손되었을 경우나 항구 시설이 없는 곳에서 비상 상륙해야 할 때 필요한 배였습니다. 이 구명정이 배 끝에 매달려 있었는데 광풍에 이 구명정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에 구명정을 끌어올려 갑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선체가 부서질까 봐 밧줄로 배를 단단히 감아두었습니다. 스르디스 곧 모래톰의 배가 걸리지 않도록 또한 연장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장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의 모든 세간 살림을 버렸다라는 뜻에서 연장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돛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돛을 내려 배를 고정하려고 했다는 뜻에서 연장을 내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연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찾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사람들은 짐과 배 기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 광풍으로 고생한 날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늘은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밤낮으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결국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광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유라굴로 광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운이 없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은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광풍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모든 바다에 존재하는 광풍이 아닙니다. 그레데 섬에서 발생한 동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되긴 하지만 그 광풍을 모두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겪는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불순종의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광풍이지요. 분명 바울은 지금 항해할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지 단단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항해를 강행한다면 배뿐 아니라 생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그 일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 순종하지 않았던 롯의 아내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코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결과는 당하지 않아도 될 결과들이었습니다. 순종만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는데 불순종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유라굴로 같은 무서운 고난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은 불순종하는 길에서만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혹시 내가 불순종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나의 불순종이 이런 고난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누구나 겪는 당연한 고난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불러오는 순기능만 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순종만 했다면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위력이 센 고난이었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홍수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는 노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나타난 골리앗도 유라굴로 광풍급에 해당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구원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사건은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의 홍수를 만나거나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동풍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변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동풍은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노아의 홍수나 골리앗이 전혀 고난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고집스럽게 불순종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은 불순종의 길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과 선원들은 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분명
항의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로마까지의 항해를 총책임지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입니다. 외적 조건만 봐도 항해에 관해서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바다 경험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백부장의 입장이었어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했지만 얼마 못 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선장과 선주도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사람은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는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 80년, 90년을 살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도 사람은 자기 앞에 일어나게 될 고난 하나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훈수를 두신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안 던져본 바다가 있을까요? 깊은 곳, 얕은 곳 모두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만성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물 던지는 방법이나 기술, 또 그물을 던지는 방향 같은 것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는 예수님의 방법이 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요구사항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과 지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진짜 순종이고 이런 순종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중 어느 인생이 더 형통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했습니다. 13절에 보니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하자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풍이 불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항해하더니,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말씀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올바른 판단 덕분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백부장과 선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절묘하게 남풍이 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남풍이 부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이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는데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열릴 때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바로 천둥번개가 치며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절묘하게 타이밍에 잘 맞아들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정황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탄의 무서운 유혹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욥바에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면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는데도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고 있으니 요나는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는데도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벌을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여서 성공을 거두니 야곱은 이제는 좀 더 대범하게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해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순조로울지 몰라도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 앞길에 유라굴로 광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도 도망가는 자기의 계획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곧 풍랑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곧 고향과 아버지 곁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해피엔딩인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일로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하시든지 해서 바울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니 환경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는 단어는 표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배가 통제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15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길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목표를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해도 사람의 힘은 세상의 거센 풍파를 뚫을 수 없습니다.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고작 60km였습니다. 해변가를 끼고 항해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정도의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저기를 가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환란에 쉽게 휩쓸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빠르면 10하루 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방황했다는 뜻이고 표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은 자기 경험과 지식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갑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바람이 불면 부는 바람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면 고난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상의 풍파에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표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했지만 그 배는 속도는 느리지만 로마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려던 그레데 섬에서는 멀어졌지만 로마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으면 표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시면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험을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설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도 삼으며 그 말씀의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